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한 목소리로 사모함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선언.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의 원리이며 또 경험이며 또 방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은 참 많이 말로는 따라하지만 삶에서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시거나 보시면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정황은 혼인잔치이죠. 당시에는 어떤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은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뭐 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료, 마실 것이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정황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상황을 쫙 보시고 주님이 나가서 짠 이렇게 해결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앞부분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위기죠, 위기. 우리 인생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셔요. 뭐 더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면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네, 대답을 하시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죠. 주님도 당시 뭐 초대장 뭐 이런 것은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도 축하하러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앉아 계셔야죠. 손님이니까. 주인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모르다 하더라도 손님 되신 분이 막 일어나서 한다면 그것도 사실 예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손님이셨기 때문에 손님은 상황을 아셔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뒷부분은 달라집니다. 뒷부분은 어떻게 되죠? 종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간청을 하잖아요. 주님 보고.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종들을 시키고 마리아는 가시고 예수님이 시키시죠, 종들을.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는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었죠? 항아리에 그냥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아리에 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의 항아리는 흔히 있는 것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항아리의 용도가 무엇이었죠? 당시에 다 샌들 같은 걸 신지 않습니까? 당연히 샌들이고 양말도 없은 그런 정황이니 실내로 들어오자면 냄새도 나고 쾌적하지 않으니 바깥에서 우리 여름에 바다 갔다 오면 이렇게 우리 이제 그 해수욕장에 이런 구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발을 씻는 곳. 딱 그런 곳입니다. 입구에 항아리에 물이 있고 그것을 하인이
끼얹어 주거나 씻겨 주거나 아니면 없으면 본인이 그런 항아리에 그런 물입니다. 네, 그런 일을 정말 정황상 맞지 않은 일을 주님이 주문하셨고 종들은 그대로 하게 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게 되죠. 자, 그 순간 물이 뭐가 되는 거죠?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이가 많이 든 지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끝내버리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만히 계시다가 순종을 다뤄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순종의 역사를 잇게 되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셔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손님이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주님 제 일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고요. 출근을 하고요. 이런 일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벌었네요. 주님이 제 마음의 손님이면 아이고 잘했네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네, 경어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셔도 그분이 손님으로 계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뿐더러 아무 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발만 씻을 줄 알았던 그 물이 이걸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양조 하시는 분이 물로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하찮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여기고 순종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일자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았는데 왜 주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님이신가? 아니면 손님이신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에 탁 올 때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말씀에 묵상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좋게 잘 일이 풀릴 때 너무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일어납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벽이 다가올 때, 갑자기 좋던 허리가 갑자기 오늘따라 아플 때, 갑자기 우리의 삶에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날 때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걱정이 되고 뭐가 되죠? 원망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 너무 잘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그 원망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거 건강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고상하게 막 돌려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손님으로 계신가? 주님으로 계신가? 내가 그분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인으로 대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주님,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고 저는 한 번만 불러요. 목이 아파가지고 주여 한 번만 해. 주여 삼창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여 한 번 한 번 하시든 5번 하시든 여러분 자유이지만 여튼 우리 주여 주님. 자, 우리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죠. 주여 주님. 근데 여러분 한번 우스갯소리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이 내 삶에서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 불렀어요? 저 손님인데요? 라고 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진실된 우리의 삶의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뭐가 지금 힘들지? 너 이거 지금 힘들구나. 조금만 참아내자. 위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셨는가가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귀한 분으로 모셔두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사역도, 가정도, 관계도, 돈도, 시간도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통제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 얘기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이시라는 거예요. 손님. 주님 잠깐만 있어봐요. 요거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헌금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 정말 가나 혼인잔치처럼 난감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죠. 물론 죄는 문제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죠? 죽지 않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도 깨닫기가 쉽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렇구나. 근데 그리고 회개도 하죠. 그런데 죽지 않는 자아는 더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내가 죽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회개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자아가 주님을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성구가 하나 있어요. 그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고난을 견디십시오가 아니라 자신의 이 자기의 부인 곧 자아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그럼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어야지.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 말고요. 원래 이렇게 내가 죽어야지. 진짜 내가 빨리 이제 이런 험한 걸 안 먹어 빨리 죽어야지. 이런 표현으로 빌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주님 제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죽어야지라고 하는 고백은 그러니까 옳은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아의 죽음은 내가 억지로 말하는 결심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르세요? 라고 하는 어법이거든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건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시면 예 하시죠. 세례 교인이 돼야 집사도 되고 직분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4절 다음 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무엇이 대단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요 체면도 없어요. 사실 자존심도 없고요, 인정 욕구도 없고요, 통제 욕도 본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죽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주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죽으려고 해요. 우리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는 다 이런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얘가 살아있는 제물에 손을 얹어서 손을 얹어요. 그럼 제가 지은 죄가 이 제물로 쑥 들어가요.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전수된다고 이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퓨전 돼요. 여기로 가면 이 제물이 이제 얘를 제가 잡아요. 죄가 있는 이 생물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그 죽은 것을 누가 보고? 하나님이 보고 그래 없던 걸로 할게 라고 하시는 게 구약 제사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사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나는 죽었다고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속죄 제사의 완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너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만 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인에게만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인정하셨고 그 결과로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셨다는 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자아의 죽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자격이 되었는데도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 다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 그 습성대로 그냥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14절인가요? 12절이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네, 감옥에서죠. 사역의 거의 후반부로 보면 지금 필요 없습니다. 놀라운 사역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언제는 되게 힘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강력한 힘으로.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강력하게 이런 말씀만 내가 다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죽었다면서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이 저희 몸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와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죠. 혈기, 분노, 욕망, 음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지위가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에 따라갔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이전 삶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병 고침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됐어요? 다 안 됐어요. 그래도 당당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 종교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 참 자유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종교에는 없습니다. 왜요? 종교는 인간의 원을 들어주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말씀은 어쩌세요?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시죠.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거죠. 저희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잠시 여러분 그 유혹에 멈춰 있을 수는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일어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결정하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은요 좌절과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도해서 내 삶을 이끌지 않아도 되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하며 사는 삶.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페이지